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면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처럼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생각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채 감사만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워오셨어요?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배우셨죠. 그냥 감사하면 돼요 라고 배우셨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돼 라고 배워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절대적인 것은요 설명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요 그거 억지로 미사 얻고 붙여서 좋아질 것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절대적인 진리는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감사란 조건이 될 때,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그냥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감사가 샘솟아 오르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감사가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감사가 제발 막히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샘이 늘 솟구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좀 더 알아차리고 좀 더 진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감사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발견되어져 깨달아지는 그 현장의 감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가볍게 만들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아멘. 은혜가 사그라지게 하지 말고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부정격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만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심상치 않은 도시예요. 그렇게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해 갖고는 많이 아쉬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만만치 않은 도시였어요. 발칸반도라고 해서 그리스에 이렇게 꼬리가 나온 우리 나라는 한반도이죠. 그 고린도가 있는 도시는 발칸 반도에 한반도인 것처럼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예요. 동쪽, 서쪽, 남쪽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고린도가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를 가르는 운하가 뚫렸어요. 완전히 그 땅을 바위를 깎아내 가지고 배가 지나다니도록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많은 배들이 정박을 합니다. 이 배들이 정박을 하고 어부들이 돈을 쓰는 곳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부들이 벌어온 돈을 쓰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세속의 문화가 혼탁하게 만들어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더구나 고린도에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아테네가 생각나죠. 바울도 그 아덴을 보고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에 가면 온갖 고대 우상들이 있는 곳인데 아테네 못지않은 뿌리가 더 깊은 우상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에 있어요. 여러분 아폴로 신전 그러면 어디선가 다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유명한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요 아폴로 신전보다 더 역사도 깊고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더 즐겨 찾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아폴로 신전이 있는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있는 거기에 가면 저만치 산이 하나 있어요. 블루 마운틴이에요. 푸른 빛을 띠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기에는 고린도에 온 어부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고린도에 온 어부들이 꼭 찾아가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러면 이 어부들이 모든 어부들이 다 아프로디테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이 있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 어부들이 자기들의 신실한 믿음도 아니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제사장은 고린도 도시의 유지였어요.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음란과 세속의 문화, 우상숭배, 철학 이런 것이 들끓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문 밖을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세속의 문화가 손짓을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 이리 와서 나랑 놀아. 얼마나 세상이 즐겁고 재밌는데, 세상에 재밌고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란의 문화가 싫으면 나랑 같이 철학을 논해볼까? 아, 저 변방에서 온 그리스도교? 뿌리도 없는 그리스도교? 아,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있고 더 모양새가 있는 여기에는 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해? 이리 와, 이리 와. 철학하자. 아버지. 아폴로 신을 믿자. 쾌락을 즐기자. 그런 고린도 한가운데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옆에서 막 미혹합니다. 온갖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미혹으로 다 비춰집니다. 아버지. 그곳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얼굴로 그 고린도 중심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믿음에서 떠나가는 성도들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세속의 문화를 고린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변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비장한 각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편지로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너희들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침몰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아멘. 이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를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견눈질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얼굴 색 한 번 변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환한 얼굴을 잘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나 그 은혜가 가벼이 여겨지면서, 그 은혜가 헛되이 여겨지면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서 그 고린도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지 마라.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의 감사란 은혜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의 감사란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이건 아주 특이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결코 조건이 남달리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은 뜻밖에도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뭘까 이것이? 아버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분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었어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넉넉함이 아니었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아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믿음. 아멘.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감사하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조건이 넉넉함에도 감사가 없는, 감사가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니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특성이었어요. 그것이 보였어요. 결론은 참된 믿음의 감사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이 아멘. 메시지를 추수감사절인 오늘 좀 무게감 있게, 좀 환한 메시지였으면 좋겠지만 이 무게감 있는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환해질 거예요. 아멘. 밝아질 거예요. 아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이미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도시에 많은 휘황찬란한 세속의 문화에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항상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에게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만한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신 분 계시나요? 아버지. 아니요. 왜 없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령님의 은사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초대교회 가운데서 유달리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속이 마구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막 때가 묻어가요.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결한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핍박도 어렵지만요. 미혹은 사실 우리 정결한 믿음을 지켜내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대충 쉽게 하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안 된다. 고린도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강한 의조로 두 번째 편지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좀 부담감을 좀 덜어주지, 신앙생활 그냥 쉽게 하라고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부담감을 몇 배로 더해주는 말씀을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은혜가 은혜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답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바울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비장한 각오로 편지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식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너무 쉽게 식어진다는 것도 아셨어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한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은혜가 계속 재생되고 아멘. 은혜가 계속 복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이게 뭐일 것 같으세요? 절기입니다. 절기. 유월절, 구약시대, 오순절, 네, 이런 절기들이에요.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복원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절기 행사로서 오늘 예배의 의미가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식어져가던 은혜가 재생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쫓아오고 이 말씀 주시는 게 하나님 쫓아오고 이 절기 지키시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으세요. 이 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얻어가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풍요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라고 아멘.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재생시키라. 아멘. 감사를 회복하라. 아멘.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임의대로 좀 각색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심히 무엇인가 문술주에 바르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참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뭐예요? 피란다. 네? 아버지, 양의 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 피를 문술주에 바르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국 땅에 임한단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밤에 이 애국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모두 죽는 심판이 오늘 밤에 이곳에 덮친단다. 그러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이 심판, 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단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짝 다가붙으면서 초롱초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매년 이때가 되면 저도 양을 잡아서 오늘 구원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볼 거예요. 아들이 비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문술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서 이 아들에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너는 장자야. 이 양의 피가 없으면 너는 오늘 밤에 죽어가야 되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 이 양의 피를 보시고 나의 장자 이 아들을 살려주소서. 아멘. 이 피가 그 양의 피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안고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양의 피가 오늘 6월절 밤 이 양의 피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아들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들아, 매년 이맘때면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아멘.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보거라. 아멘. 그리고 그날 밤 애굽 전역에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6월절 밤을 경험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광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만났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 그 6월절 밤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물이 좀 없으면 그 문설주에 말하며 하나님 나의 아들 나의 장남을 지켜주소서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들이 보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왜 어른들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빨리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이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왜요? 아니 광야에서 지내는 것만 자체로도 어려운데 6월절 절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양들은 어디서 어떻게 다 구할 것이며 번거롭게 그 제사를 그 6월절 제사를 어떻게 다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찮스럽게 귀찮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급한 일이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온통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척박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킴으로 인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1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1년 만에 다 식어져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너희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라. 아멘. 말씀 주셨던 겁니다. 아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복원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믿음이 회복되십시오. 아멘. 그냥 1년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요. 아버지.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다 소실이 되어져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은혜들이 서서히 자꾸만 소실이 되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오늘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실되어졌던 은혜가 복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은혜가 아니면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완전히 소실되고 바닥이 나고 나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려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아멘. 연료예요, 연료. 아멘. 네. 외제차, 무지 비싼 외제차 안 움직여요. 봤더니 기름이 떨어졌어. 외제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기량 높은 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연료가 다 바닥이 나는데 빨리 가서 주유소 가서 연료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멋지게 폼나게 외제차답게 쉥 달려야죠. 연료 떨어진 외제차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연료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소진되어 버리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바닥이 났어요. 무기력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연료가 소진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가 은혜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은혜가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겉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의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요 믿는 자의 믿음이 삶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변질이 안 돼요. 은혜가 메마르고 나면 애굽에서 느꼈던 그 강력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요 1년이 안 가요. 1년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불평해요. 불과 몇 개월도 못 갔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소진되고 나니까 순식간에 불평 원망이 그들 안에서 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은혜되었을 때는요 고린도 도시의 우상, 세속의 문명 그리고 철학, 음란 이런 것들 그 한가운데로 뚫고 지나가도 끄떡없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오히려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헛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행했던 그들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났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가 은혜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바꾸어서 말씀을 배워왔어요. 믿음이 좋아야 은혜 받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이미 있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을 더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신앙생활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왜 지루해요? 은혜가 말라버려서 그래요. 환경이나 다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해졌다고요? 아니에요. 자신 안에 은혜가 메말랐어.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도 무난히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잘 감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제 정착을 딱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말 부인할 길이 없는 애굽의 해방도, 광야 40년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거 뭐 있어? 그러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봐, 우리들이 믿는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풍년의 신이야. 너희도 농사 짓잖아. 바알 한번 믿어봐. 농사 잘 될 거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 우리가 믿는 신 중에 아세라 신이 있는데 다산의 신이야. 자식을 잘 낳게 해주는 신이야. 한번 아세라 신을 믿어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거야. 왜 이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못하게 됐냐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아멘. 아니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거야. 아멘. 이 고백이 왜 안 나오냐?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이대로 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모아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임종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길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잘 보면 그 내용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이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었잖아. 왜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았잖아. 왜 그걸 잊어버린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전부였어요.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은혜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가슴에서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잡을게요. 아멘. 우리 여호수아 당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신 뒤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면서 살아갈게요 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변질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서 헛짚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놓쳤어요. 내가 가볍게 여겼어요. 내가 은혜가 더 은혜 되도록 하는 삶을 느슨하게 해버렸던 거였어요.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던져준 것을 그걸 누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전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거 받아서 누리는 것 차원이 아니라 은혜는 내 믿음을 지켜내는 에너지입니다. 아멘. 은혜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를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쳐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에 힘입어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날마다 더 선포하십시오. 아멘. 은혜가 메마르게 두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다른 것 좀 손해봐도 은혜 손해보면 큰일 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모든 삶이 더 은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더 밝고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함께 결단합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고린도 도시, 타락한 도시 소중심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